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 친구들, 또 우리 관현악 하는 친구들,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행복의 날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143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파라과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89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파라과이의 많은 국민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아주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118위를 했습니다. 59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국민들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118위를 했습니다. 2014년에 IMF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 GDP가 세계 11위였습니다. 경제력이 세계 11위인데 행복도는 118위가 나온 것이죠.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력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갤럽도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경제력과 부유함과 행복이 비례관계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을 찾고 있고요. 직업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마 연봉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연봉이 중요하죠. 그러나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연봉이 적으면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연봉이 많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내가 연봉이 적은 데 가서 일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직업을 찾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통계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제력이 아니면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을 쾌락, 명예, 부, 경제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대중들의 견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생활 형태에는 3가지 두드러진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향락적 생활, 그리고 정치적 생활, 셋째로 관조적 생활이다. 내가 부를 추구하는 것, 연봉을 추구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향락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체를 가리켜서 내가 본능에 충실하고 내가 물질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을 본능에 충실한 향락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생활은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거를 정치적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관조적 생활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조용히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사물들에 대해서 조용히 관찰하고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철학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이 왔는가를 조용히 성찰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를 관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죠.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예견되는 것은 이제 되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성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교수님은 이런 문제 안 내고 왜 이런 문제 냈지라고 또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놀았지를 이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 어떤 사람은
그 성적의 결과 앞에 놓고서 나에게 왜 이러한 성적이 나왔지?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의미가 뭐지? 를 묻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 절망하거나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 관조를 하게 되면, 성찰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의미를 내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을 주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었지? 라고 내가 질문을 하면 절대로 절망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서 희망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또 새로운 비전이 막 나오는 거죠. 이 관조적 생활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러한 결과가 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연봉이 정해졌지? 라고 하는 관조를 통해서 절망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건을 준 데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비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행복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를 합니다. 관조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선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겁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오죠. 여기 우리 교수님들에게는 안 올 것 같죠? 다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다 옵니다. 다 모든 인간에게 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기 비하에 빠질 거냐, 관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내가 멋있게 승화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관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멋있게 극복해 나가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죠.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넘어가면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혼할 수 있는데요. 이 정혼은 결혼 전에 약혼과 같은 거죠. 약혼 같은 건데요. 결혼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부부가 돼야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결혼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는 다 결혼과 똑같은데 하나나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실정법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어요. 자, 그럼 법대로 하면요, 돌로 쳐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자, 마리아 본인은 떳떳하죠.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거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안 믿을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어느 한 명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건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최대의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맞이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위기를 맞이한, 내가 죽임을 당할 정도의 위기니까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죠. 우리는 다 그거보다는 약한 위기일 거예요. 중간고사의 위기, 약한 거죠. 굉장히 약한 거죠. 무척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위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관조를 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임신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기를 주셨지? 나는 남자와 잔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기를 주신 거지? 라를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관조를 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막 호들갑을 피면서 막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소리 지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성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지? 자, 관조를 끝내고 나서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인데 이 당시에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마리아는 남자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어요. 둘 다 아기를 가진 건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남편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위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했더니 엘리사벳이 축복성을 불러줘요. 마리아에게. 너는 참 행복한 여성이다. 위기를 맞이한 여성에게 엘리사벳이 너는 참 행복한 여성이다라고 축복성을 불러줘요. 엘리사벳도 굉장히 성찰과 관조를 많이, 묵상을 많이 한 여성이 틀림이 없죠. 그 축복성 앞에서 마리아가 응답송을 불러요. 참 대단한 여성들이죠. 이 대화를 지금 노래로 해요. 노래로. 참, 여러분 음악 전공하는 여러분도 대화를 음악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 하죠. 네. 이 음악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여성은 지금 노래로 지금 마음을 주고받아요. 노래로. 굉장히 막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때 마리아가 불렀던 응답송이 바로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인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가죠.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 이 마그니피카트가 온 것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다.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이 본문이 라틴어 성서에는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노미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마니피캇은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긴 단어가 마그니피카트여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은 그냥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라틴어로는 마니피캇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리아가 응답한 이 노래 안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관조를 했고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이 마리아의 마음을 노래한 거니까요. 이게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자, 위기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영혼으로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으로 노래하는 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지만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는 다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을 주기 어렵죠. 영혼으로 부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건데 지금 마리아는 영혼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요. 관조가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기를 주셨는가? 이게 지금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아기를 준. 내가 지금 돌로 쳐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한 위기를 오게 한 게 하나님이거든요. 아기를 준 건 하나님이 준 거지 요셉이 준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내가 마음으로 좋아한다라고 노래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연봉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함입니다. 중간고사 실패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연애 실패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하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행복하다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관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관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에너지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에너지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기를 주셨고, 이 아기는 누구인가? 예수이고, 이 앞에 다 나옵니다만 예수는 누구인가?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시구나.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갈릴리에 아주 믿음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아가씨에 불과한, 비천한 아가씨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노래로, 찬양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나 즐거우면 흥얼흥얼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막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억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막 노래가,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복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헬라어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복한 것은 내가 연봉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이유, 찬양을 하는 이유,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나에게 하셨다는 거죠. 왜? 자기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계시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회사에 내가 취업한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를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 전혀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이름도 없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엄청난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아기를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다니, 이런 자비가 어디 있는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마리아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니까 내일 죽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함에 흠뻑 빠져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법은 전혀 나의 마음에 어떤 위협도 주지 못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자, 2절로 이제 이 노래 2절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신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고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 왕을 끌어내린다.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이 왕이에요. 이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기와 같은 이름 없는 한 여성을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일, 이 앞에서 마리아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을 주어서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자랄 때는 정말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굶을 때도 많았고 물로 배채울 때도 많았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큰 일이죠. 보살핌이죠. 자비하심이죠. 지금 마리아가 1절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여기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다시 또 반복하죠. 도우심, 돌보심, 큰일, 그 다음 자비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셨어요. 마리아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며 행복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백해야 되는 행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나에게 물질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내 명예가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것은 욕망이고요. 신앙은, 믿음은, 영성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 향락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조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자비로움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늘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또한 학교에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주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해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니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설 때도 있지만 자비함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행복하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행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행복합니다를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